디도서 2장 보실 때요 1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만 함께 읽고요, 제가 1절부터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함께 보아 주십시오. 디도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10절 같이요,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세우신 저를 도와주시고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의 진리가 잘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것으로 삼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한 단계 더 세워지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디도서 지금 읽으신 2장 1절부터 10절 사이의 말씀에 3번 반복되면서 사용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단어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용들을 아우르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교리라는 말입니다. 교리. 오늘은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리가 무엇이냐? 우리말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 각 종교의 종파가, 잘 들으세요,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를 이룬다. 각 종교의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것이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 종교와 종파에 따라 진리라고 규정한 바로 그 교리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각 다를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파마다, 종교를 떠나서 사람마다 다른 것이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간마다 이때는 진리였는데 지금은 진리가 아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부를 수 없지요. 진리는 시간, 장소, 대상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 이론입니다. 이론.
진리는요, 그래서 절대적입니다. 반면에 그 진리를 배우는, 추구하는 우리 인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바뀌고요, 우리의 감정도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진리를 진리라고 규정한다는 시도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규정하는 일은 우리 인간의 영역 밖의 일이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절대적인 존재, 인간의 영역 위에 있는 신의 영역에 속한 일이에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규정하는 일이.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책과 다르게 그 저자가 누구인가, 그 저자가 우리 인간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밖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책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 기록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의 내용들은 우리 사람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고 결정적으로 완전하고 확실합니다. 결국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는 당신 부목사도 사람이니까 다른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 주웅들, 스님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거나 당신이 말하는 거나 무슨 차이요? 똑같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제가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한들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제가 억지로 다른 사람 목구멍으로 쑤셔 놓을 수 없어요. 왜냐?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신의 영역이죠. 성령님의 영역이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제안하는 겁니다. 이것입니다 라고 주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뭘 자랑하느냐? 십자가를 자랑해야죠. 사도 바울 말한 것처럼 우리가 노력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수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까?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것임을 믿습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왜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여쭤보냐면요, 여러분이 믿고 계신 그것이 여러분의 교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믿는 바가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믿으시는 바가 어떻게 믿는가가 아니고, 내가 믿는 바로 그것이 나의 교리입니다. 나의 구원 교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께 물어본다면 잘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구원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교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리들이 여기 이 책 첫 커버와 뒷 커버 사이에서만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 교리를 읽고 공부하고 믿어서 나의 교리로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평안과 기쁨과 만족으로 넘치느냐, 아니면 메마르고 공허하고 황폐한 삶이 되느냐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교리에 있습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에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앞에서 쿵짝쿵짝하고 여러분 기분 띄워주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진리에 있습니다. 교리가 어떻게 나의 삶을 좌우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연 교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이 교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교리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각 용례들을 보면서 교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3가지, 3번 나오니까요,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2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부분은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해야 합니다. 전 잘 이거 안 하는데 한 번만 같이 해볼까요? 건전한 교리,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2장 1절을 봐주십시오.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여러분, 사람은요, 믿는 것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것을 인지하시든 못하시든 모든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의자가 여러분 앉으셨을 때 부러지지 않을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안 부러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편하게 앉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거기에 해로운 것이, 독이 들어있진 않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없다, 이것은 나에게 이로운 음식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드신 거예요. 우리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에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라 했습니다. 거기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건전한 교리라는 게 있고, 그렇다면 불건전한 교리라는 것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디도서잖아요. 디도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디도는요, 사도 바울이 크레테라는 섬에,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보내서 목회를 하게 한 사람, 목회자 이름이 디도예요. 지도를, 여러분 성경 뒤에 지도가 있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를 보시면 크레테라는 섬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각 지에서, 그러니까 이민 나갔던 유대인들이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요. 많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크레테로 구원받고 크레테로 돌아간 사람들이 모임을 시작해서 목회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었습니다. 그 크레테라는 섬에 있는 사람들의 거기는 어떤 사람들인가? 특징이 간단하게나마 1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거짓말쟁이요, 악한 게으른 탐식가라 하였는데, 크레테 사람들, 야, 너 크레테 출신이야? 거짓말쟁이. 좀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좀 심하죠?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 너무 심하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다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 증언이 참되도다. 쉽게 말해서 거친 분들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참된 구원이라면
그 구원받기 전에 거짓말하던 습관, 악한 짐승처럼 하던 행동, 게으른 탐식가의 그런 모습이 완전히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자동으로 없어져야 되는 게, 확 달라져야 되는 게 참된 구원 아닙니까? 13절 자세히 보십시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이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구원 받은 믿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의 습관, 거짓말, 악한 행동, 게으른, 그것이 여전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엄히 꾸짖으라. 그게 뭐냐면요, preaching,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입니다. 엄히 꾸짖으라. 말씀을 선포하는 행동이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어. 구원 받았습니다. 예. 믿음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로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위에서, 그 믿음을 기초로 삼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입니다. 구원받은 즉시 예수님처럼 완전한 의인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면 알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말씀 선포를 듣고 그것에 의해서 찔림도 당해야 되고 도전도 받고 세워져야 되고 성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건전한 자로. 그렇게 하지 못하면 불건전한 자로 남아있는, 구원받았지만 남아있게 될 수도 있다는 그 얘기예요. 14절에서요, 성장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 제시합니다. 1장 14절이에요. 유대인들의 건전한 자가 되어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의 명령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장하지 않으면 꾸며낸 이야기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만 돌아서는 게 아니라, 야, 너도 같이 가자, 이거야, 이거 아니야, 원래는 이런 거야 라고 진리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의 명령들에 혹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성장하고 건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꾸며낸 이야기, 진리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불건전한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뭘 믿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학교에서 수업 이름이 그거였어요. 바이블 닥트린스, 성경 교리. 성경 교리 1, 성경 교리 2. 그 교수님이 성경 교리는 안 가르쳐주고 학기 내내 그 말만 하셨어요. 네가 알고 있는 거를 너는 알고 있느냐? 네가 믿는 거를 너는 알고 있느냐? 교회에서 믿는 거 말고, 목사님이 믿으시는 거 말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의 교리를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 물어보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건전한 교리가 있으면 불건전한 교리도 있습니다. 내 교리를 내가 건전한 교리라고 알고 있어야 불건전한 어떤 걸 들었을 때, 아, 이건 불건전하다라고 알 수가 있지요. 또 그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건전한 교리는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합당하게 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독립침례교회입니다. 그것은 교단 이름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노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독립침례교회는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건전한 교리입니다. 미국의 여러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다른 거 없고요, 세계 선교와 신학교를 열어서 후배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친교회를 만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 친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침례교회 친교회예요. 친교회든 아니든 다 독립침례교회인데요, 독립침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건전한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성서침례교회에서 성서적인 교리 빠지면 그거는 시체예요. 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적이고 건전한 교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건전한 교리에 걸맞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2절부터 기록된 내용들은요, 여러분과 제가 곧대로 받아들여서 적용할 수 있는 신약 성도에게 주어진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2절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이게 총 5부분이거든요. 연로한 남자들, 연로한 여자들, 그 다음에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마지막으로 종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 노예는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고용인들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보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2절부터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룩함,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모든 일에서 네 자신을, 이것은 디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젊은 남자들에게 네 자신부터 본을 보이라, 그 말씀이에요.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니라. 디도에게 너는 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선 사람으로서 부산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께 바로 지금 읽은 대로 행동하시도록, 그런 모습의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가르칠 의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반면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게 이 내용들이 뭐냐? 그럼 대체 왜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계속 반복되죠. 신중, 정숙, 맑은 정신, 선한 행위.
건전한 교리는 있는데 신중하지 못하면 안 돼요. 건전한 교리만 있고 정숙하지 못하면 안 돼요. 건전한 교리는 있는데 맑은 생각이 없는 그런 지역 교회나 교회 성도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체 삶에서 이런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행동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중하고 거룩하고 맑게 생각하고 술에 빠지지 말고 거짓으로 남 비난하지 말고 정숙하게 선하게 그런 생활이 되셔야 해요. 근데 이 구절들을 쭉 읽다 보면 너무너무 엄청난 표현이 하나 있지요. 5절 후반부에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께서 그리고 제가 이런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실제 생활이에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말씀, 킹 제임스 성경,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에 합당한 행동이 나와야 이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5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젊은 여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4절부터 보면은요, 젊은 여자들은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며 신중하고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고 선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는다. 가정을 보살피라 했는데요, 영어로는 keepers at home이에요. 키퍼는 골키퍼 아시죠? 골키퍼가 축구에서 골키퍼가 중앙선까지 안 나갑니다. 골대를 지키죠. Keepers at home. 집에서 집을 보살피는 자라는 뜻이에요. 형편에 따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맞벌이 하시는 가정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명백하지요. 이건 달리 해석할 수 없어요. Keepers at home. 집에 있는 보살피는 자예요. 그래서 젊은 여자가 집에서 집을 보살피는 것은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무슨 젊은 여자들이 밖에서 일할 능력이 없어서 집에서 놀고 먹는 그런 인생에 나고자 라고 이 시대가 세뇌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젊은 여자가 집에서, 젊은 여자에게 주신 말씀 보세요. 남편 사랑, 자녀 사랑, 집을 보살핌. 이건요, 고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건전한 교리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리에서 부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리라는 단어가 두 번째 사용된 곳은 7절입니다. 7절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직접 준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서 야 디도 목회자 네 자신부터 본을 보이라, 그 말씀이에요. 네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을
보이라. 목회자로서 교리에서 부패하지 않고 교리를 계속 깨끗하게 지켜나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이라.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개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교리의 변질의 시작은 항상 개별적인 한두 사람이에요. 교회가요, 하루아침에 썩은 교리로 갈아탈 수 없습니다. 만천하에 그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안 돼요. 교리의 부패는요, 항상 한두 사람의 개개인으로부터 시작하고요, 사람들한테 붙잡고 수근수근 거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 있었죠. 그냥 인사만 하면 되는데 항상 교리 얘기를 하고 뭔가 내가 배운 거랑 다른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수근수근 거리고 속삭이면서 그렇게 시작해요. 한 사람, 두 사람 부패시키고 많은 숫자가 되면 그 다수가 교회 전체를 변질시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부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부터 빨간불이 켜져야 돼요. 성경에는 그래 나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맞지 않느냐? 저도 사람이고 목사님도 사람이시고 전도사님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말 실수를 할 수 있고, 믿는 교리와 다르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말을 듣게 될 때 여러분 자신이 내가 믿고 있는 나의 교리를 잘 모르고 계신다면 쉽게 부패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바가 뭐냐, 나의 교리가 뭔가를 잘 모르면 쉽게 부패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여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쯤 돼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교리 하는데 대체 무슨 교리를 말하는 것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가보시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리가 쭉 소개되어 있어요. 홈페이지 잘 안 보시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려고요. 시간이 좀 걸려도. 이 교리가 나의 교리가 돼야 해요. 그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의 신앙 노선을 정의하는 큰 제목 4개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부 교리가 20개인가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거예요. 첫 번째, King James Version of the Bible,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 부산 성서 침례교회는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이 참된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성경이 단지 적절한 것이면 된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성경이 완전하고 온전하며 더욱이 유익한 것이 한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으며 킹 제임스 버전 안에서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킹 제임스 버전 안에 그분의 말씀을 담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산 성서 침례교회는 그 킹 제임스 버전이 한국어로 가장 정확하고 충실하게 번역된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근본, 부산 성서 침례교회는 모든 신앙과 행위의 최종 권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사람의 전통, 세상의 관습, 특정 종교나 교단의 창시자들 또는 그들의 교리가 저희들의 신앙 양심을 통제하거나 침해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이 저희들의 신앙 양심을 통제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 유일한 잣대이며 기준이 됨을 믿습니다. 독립, 부산 성서 침례교회는
외부의 어떠한 조직이나 교단에 예속되지 않고 또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도 받지 않는 오직 주 예수님만이 머리 되시는 독립적인 신약교회가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신 내 교회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성경적으로 구원받고 바른 침례를 받은 신자들이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모인 모임이지만 이 독립은 결코 주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와 명령에서 독립하는 무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 성서침례교회의 독립은 순수한 주님의 교회를 변질시키는 세속적인 교단, 종교 통합 운동, 심지어 교회를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또 다른 독립 침례교회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분리. 부산 성서침례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구원자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비난과 조롱을 초래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종교적인 배교, 모든 세상적이고 죄악된 쾌락, 행동 및 친교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부산 성서침례교회는 예배 모임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죄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선교, 부산 성서침례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지상 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교회에 주셨다고 믿습니다. 지역 교회의 선교 사역으로 인하여 모든 나라들, 인종들, 부족들, 언어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큰 무리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노선을 결정하는 네 가지예요. 그 밑에 교리 선언이 있어요. 1번, 우리는 신구약 정경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분의 말씀이며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실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이며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은 절대 무오함을 믿는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성경에 무오가 없으면 여기에서 성경을 선포할 권리를 가진 자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은 무오가 아니라 유오잖아요. 그러나 이건 무오예요. 2번, 우리는 성경에는 여러 시대가 있으며 성경은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원리에 의해 해석해야 함을 믿는다. 세대주의죠. 3.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셔서 이거 믿으세요? 천지와 우주 만물 및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4.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한국말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 단어가 없어요. 트리니티, 세 가지가 하나다. 삼위일체의 체는 몸체자죠.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 맞지는 않지만 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해는 하시죠? 세 분이 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지 한 분이 아니에요. 세 분이지. 그분들이 하나이십니다. 5.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그분의 처녀 탄생, 무죄한 생애, 대속의 죽음, 육체적 부활과 승천, 가시적 눈에 보이는 재림을 믿는다. 6. 우리는 오늘날의 은사운동, 방언, 신유 등의 신비 체험은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믿는다. 그거 믿으세요? 7. 우리는 루시퍼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으며 그와 함께 타락한 다른 천사들이 마귀들이 되었음을 믿는다. 성경의 마귀는 사탄이고요, 마귀들은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 타락 천사들. 8.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에 의해 친히 창조된 인간은 죄 때문에 타락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을 믿는다. 9.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신득의의 교리를 믿는다.
10.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는다. 11.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음을 믿는다. 12. 우리는 구원받은 혼이 침례에 순종함으로 지역교회의 회원이 됨을 믿는다. 13. 우리는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뿐이며 이들은 남자의 국한됨을 믿는다. 14. 우리는 믿는 자의 침례와 주의 만찬만이 교회의 규례임을 믿는다. 15. 우리는 지역교회의 독립성을 믿는다. 16. 우리는 정부와 교회의 분리를 믿는다. 17. 우리는 교회와 이스라엘이 구별됨을 믿는다. 18. 우리는 에큐메니칼 운동,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을 믿는다. 19. 우리는 환란 전 휴거와 전 천련설을 성경적인 종말관으로 믿는다. 우리는 마지막이에요. 20.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는다. 부디 이 건전한 교리들에서 부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부패한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주류 교단이 우리의 잣대가 아닙니다. 주류 교단 따라가려다 보니까 건전한 교리들을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류 교단 아니고요. 성경 기록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해서 이것들이 나의 교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저녁쯤에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교회로 안 오시고 저쪽 제가 살고 있는 집 있죠. 제가 1층 사무실에서 있었거든요. 거기 대문으로 긁고 나갔어요. 저를 딱 보자마자 공덕을 많이 쌓으셨군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그 말에 또 감동하면서 이런 분이 있을 수가 하시면서 오늘 저희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물 한 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수법이에요. 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물 한 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집이에요, 집. 근데 여기 교회잖아요, 그죠? 좀만 들어오면. 그러나 들어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교회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교회 로비에 앉았어요.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절에서 나왔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좋은 말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처의 눈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랑 제 아내도 얘기하지만 우리 민유리가 통통하게 하면서 딱 웃을 때 은혜 받았다. 이건 부처의 자비가 가득한 눈이야. 우리가 농담을 하는데 어제 그 말을 제가 들었어요. 배우고 싶었어요. 뭘 포교를 하기 위해 이렇게 돌아다니시는지. 그래서 앉았습니다. 앉아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앉아서 말 걸기도 힘든 요즘 세상인데 이렇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거다, 이게 진짜다, 이게 믿어라, 이게 핵심이다, 불교는 이것이다 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제가 뭘 몰랐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저에게 전도는 안 하시겠죠? 진짜 저를 종교를 바꾸려고 시도는 안 하시겠죠? 저도 그런 마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뭔지. 1시간 이상을 들었어요. 그 끝에 제가 그랬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핵심이 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포교를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어느 사람이 1시간 동안 앉아줍니까 요즘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교 활동 실패하신 거예요. 불교는 이것이다라고 저한테 안 주셨어야지. 막 이상한 헛소리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었으니까 기독교에서는 무엇이 핵심인지 이제 제 차례입니다. 1, 2, 3, 4. 기독교는 요만한 전도지 안에 그게 다 들어갈 만큼 핵심 교리, 핵심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거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핵심 메시지를 1시간을 말씀하셔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제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제 잘못이래요. 도대체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그겁니다. 도대체 모른다는 상태가 바로 불교입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그게 불교입니다. 말씀을 해주세요. 왜 성불을 해야 하는지. 석가모니가 미래를 보았대요. 그래서 이 중생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을 못해요. 왜 성불을 해야 하는지, 성불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성불을 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분이 그걸 알려면 타임머신을 타고 석가모니의 시대로 가서 석가모니가 뭘 보았는지를 봐야 알 수 있대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성자를 보냈대요. 주기마다 석가, 그 다음에 얼마 후에 공자, 얼마 후에 예수, 예수 다음에 온 분이 강증산이래요. 그때 알았어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대순진리회예요. 근데 제가 잘 모르거든요. 검색을 해보니까 대순진리회는 10여 년 전부터 거리 포교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순진리회라고 거리 포교를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순진리회가 아니고 거기서 또 갈라져 나온 대진 성주회 그거예요.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그럼 절이 어디입니까? 대순진리회.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그러면 안에 들으시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솔직해지십시다. 우리 교회가 있고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대순진리회 끝까지 불확실 그거예요.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왜 몰라요. 업보가 있어서 공덕을 쌓아야 된대요. 제가 그런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처음에는 부처님 얼굴이 다 해놓고 나중에는 갑자기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인데 말은 남자분이 다 했어요. 이분이 이론. 여자분은 누구였느냐 나중에 정체가 밝혀졌어요. 도사였어요. 도사. 제가 그분들 듣기 싫은 얘기하니까 저를 보더니 혈압이 있으시네요. 그래.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깨가 결리지 않으세요? 성은 형제님 어깨 결리시죠? 저 도사예요. 도사. 나중에 소화도 잘 안 되시네요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자, 지금까지 제 말은 비즈니스였습니다. 비즈니스. 그래도 손님이니까 그래도 할 말이 있는 것 같으니까 들어줬습니다. 저도 할 말 했고 지금까지는 비즈니스였는데 이제 제 진심입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저한테 보더니 그 여자분이 조상 중에 동자가 끼었다. 제가 그랬어요. 틀렸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예요. 조상 중에 동자가 끼어서. 그게 저 안 좋은 것만 얘기해서 제가 뭘 잘하는지 좋은 것 좀 얘기해 주세요. 몰라. 저 영어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데 몰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분들은 자기들이 뭘 믿고 있는지 저한테 제시를 못했어요. 배우고 싶다 말해달라 해도 못했어요. 자, 책이 두꺼워요. 그러나 우리의 핵심 메시지는 종이 한 장이에요.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께 핵심 메시지가 뭐냐라고 천금만금 같은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나도 교회를 다니고 너도 교회를 다니는데 왜 너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천금만금 같은 기회를 주신다면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믿는지 나의 교리를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냐고요. 그걸 모르신다면 불건전한 교리가 왔을 때에 쉽게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신다면 그 천금만금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신다면 내 교리로 인해서 오는 나의 확신, 나의 기쁨이 아니라 목사님의 교리에서 그냥 옆에서 떨어지는 거, 고물 떨어지는 거 먹고 있는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리,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바짓가랑이를 붙잡든지 목사님한테 카톡을 하든지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해야죠. 우리가 간단, 명료, 명쾌하게 우리의 교리를 핵심을 전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백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확실한 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처럼 알지도 몰라. 근데 공덕은 쌓아야 되고 그런 불안함에 거기서부터 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공포심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고 계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지금 여기는 왜 있으며 현재 사람의 상태는 무엇이고 왜 구원을 받아야 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어디로 가는지 그 후에는 무슨 일들이 있을 것인지 내가 마지막으로 도착할 곳은 어디인지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는지 확실히 믿고 있고 알고 있으면서 사시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건전한 교리를 붙들고 가르치는 이 교회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생활을 선포하는 이 교회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실제 내 생활을 그 교리에 합당한 생활로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교리에서 부패하지 마십시오. 변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강단에서 건전한 교리와 그에 합당한 생활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고 주류 교단에 맞춰가지고 부패한 교리를 설교하고 변질한 교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면 당장 떠나십시오. 그래서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고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생활을 가르치는 그 교회로 찾아가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아직도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건전한 말씀, 건전한 생활이 선포된다면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해도 내 마음에 찔림을 줘도 막 눈물 나게 나를 혼내켜도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삐끼지 마시고 그 말씀 때문에 내 발등이 꽉꽉 찍힐 정도로 그런 상황이 돼도 하나님, 주 성령님의 찔림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전한 자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리 알고 계십니까? 교리에 합당한 생활 하십시오. 교리에서 부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